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거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어제와 같습니다. 어제 비유의 그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이 뭐였죠?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 예수를 받아들인 이방인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받아들인 세리와 창녀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똑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먼저 초청하고 정말 임박한 날짜가 되면 다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살찐 양과 소도 잡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풍성한 음식이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잔치에 오라고 다시 한 번 더 초청을 합니다. 먼저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가서 종들이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심지어 초청하러 간 다시 그 이야기를 하러 간 청하러 간 종들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임금이 몹시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진멸하게 되죠. 이것은 AD 70년경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혼인잔치에 사람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내거리 길에 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닥치는 대로 다 데려오라 청하여서 그들을 혼인잔치에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선한 자나 악한 자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즉 세리와 창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청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사원들이 가서 닥치는 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알리고 그것을 청하게 되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임금이 딱 가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발견하게 되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도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종들에게 명하여서 그 사람들을 당장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라고 임금이 말하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끝에 해주신 말씀이 바로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저도 어제 그 결혼식 청첩장을 하나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티켓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잔치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지 그 음식이 그 풍성한 그 즐거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먼저 청함을 받았던 자는 유대인들이고 나중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먼저 청함을 받았던 자들은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나중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청함 받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응답해야 간다는 이야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또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결국 이 초청은 첫 번 청함받은 자들이 거절하게 되니까 초청이 이방인들에게로 그렇게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예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자, 모셔드리는 자, 예수를 거절하지 않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 즉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요한계시록 19장은 쌍둥이 본문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복인데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인가 보면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맞습니다. 우리 더러운 의의 옷으로 입을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반쪽짜리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행함이 옳은 행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고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천국 초청에 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야 그 천국에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거기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또 말씀대로 이 땅에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청함받았던 유대인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 초청은 이방인에게로, 죄인들에게로 넘어갔고 그들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셔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도 않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마땅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따라오는 저희들 귀한 삶이 되게 하셔서 천국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지 않는 귀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